반갑습니다. 오늘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가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 예수님께 붙여진 칭호인데 감히 성도에게 붙이다니 불경스럽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 임명되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된 직책은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입니다. 이 삼중직으로 보냄을 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사장은 죄인과 함께 죄인의 죄를 사단의 상징인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짐승을 토막 내 불에 태워 멸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직책입니다. 선지자는 진리를 대언함으로써 사단의 거짓말을 깨뜨려 심판하고 죄인을 자유케 하는 직책입니다. 왕은 권능으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 되심을 증명함으로써 세상 임금 사단은 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일 뿐임을 드러내는 직책입니다. 이 삼중직이 기름 부음을 통해 성도에게 위임되었습니다. 다시 성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가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기도. 주님, 저에게 기름 부어 세상에 보내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단, 선악과 가론 유다에 대해 답하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과의 성경에 대해 나눈 대화를 소개합니다. C.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선악과를 먹기를 바라셨을까요? 아니면 먹지 않기를 바라셨을까요? K. 당연히 먹지 않기를 바라셨죠. C.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신 대로 되지 않은 건가요? K. 하나님이 실패했다거나 바라신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안 먹기를 바라셨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달리 먹고 만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된 반역한 천사를 창조하실 때 반역할 줄을 알고 만드셨을까, 모르고 만드셨을까? 둘째,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실 때 사람이 먹을 줄을 알고 만드셨을까, 모르고 만드셨을까? 셋째, 하나님께서는 가론 유다를 제자로 부르실 때 반역할 줄을 알고 부르셨을까, 모르고 부르셨을까? 저는 여러분들과 진지하게 성경의 바다를 항해하고 싶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기도. 주님, 내 앞에 미혹의 거짓을 걷어내 주옵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발에 등불이 되어 주옵시고 가는 길에 빛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둠이 없으면 빛을 알지 못한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시는 방법과 수단, 그리고 끝에 이루실 결말까지도 모두 성경에 밝혀두셨습니다. 우리는 결말을 미리 밝혀두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결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수단으로 행동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처음부터 항상 빛으로 밝았다면 빛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둠이 찾아오면 그때야 비로소 어둠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인 빛에 대해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생명과 사망도 그렇고, 선함과 악함도 그렇고, 의로움과 불의함도 그렇고, 진실과 거짓도 그렇습니다. 거짓이 있기 전에는 진실이라는 말이 있을 필요도 없고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사단과 선악과와 가룟 유다에 대해 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사단의 악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을 통해 생명을 알게 하시고, 악함을 통해 선함을 알게 하시고, 불의함을 통해 의로움을 알게 하시고, 거짓을 통해 진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기도. 주님, 제 눈을 정결케 하시어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본질적 악을 회개하고 심판하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람데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자비만을 바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지체 없이 반응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서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을 때 3번이나 여호와의 부르심을 엘리 제사장이 부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으로 사무엘은 4번째 부르실 때에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런데 매우 충격적인 것은 여호와께 드려진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첫 번째 계시의 말씀이 제사장 엘리의 집을 영영히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제사를 멸시한 엘리 가문의 소행을 하나님을 멸시한 것으로 규정하고 그 죄악을 영영히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사무엘의 난생 처음 계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 악은 언제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본질적 악을 회개하고 심판하지 않으면 성도는 파생된 인간 윤리적인 악조차 이길 수 없어 자기 합리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기도. 주님, 창세전에 하나님의 성산에서 창조주와 같아지려 했던 피조된 사단의
악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공감하게 하옵시고 악과 불의를 이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고의적 범죄와 우발적 범죄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의적 범죄와 우발적 범죄라는 이번 주제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죄의 시작은 땅에 만들어진 에덴에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창세 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산 에덴에서 타락한 천사 사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한 사단은 꾀임이나 부추김 없이 혼자 생각한 반역 범죄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범죄를 고의적 범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성질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생각을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사단의 꾀임과 부추김 때문에 범한 우발적 범죄인 것입니다. 사단의 죄와 사람의 죄는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죄목은 같으나 사단은 고의성을 가지고 범한 죄로 죄질이 더욱 나쁘고 사람은 우발적으로 범한 죄이기 때문에 사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죄질을 가볍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죄는 끝까지 용서가 없고 사람의 죄는 용서가 따르며 용서받은 성도에게 사단의 심판을 맡기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기도. 주님, 더 이상 사단의 꼬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반역자 사단을 심판하여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 사단, 선악과 가론 유다에 대해 답하라는 주제에 대해 연달아 올린 3개의 메시지에서 이미 답을 정리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처럼 보이는 거짓을 가려내는 우리의 판단 능력을 위해서 한 번 더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이 죄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작정과 지혜롭고 거룩하신 섭리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죄를 만들거나 죄를 지켜야 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들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과 연관시키지 않으려는 좋은 마음에서 나온 말이지만 실은 하나님을 아는 일을 방해하는 말입니다. 죄와 관련된 사단도 선악과도 가론 유다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 일에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그 필요대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피조물이 마음의 생각이나 입술의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타락한 천사들과 모든 사람에게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할 사람을 찾아 세우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을 죄로 죽게 하시고 십자가로 달리셔서 세상이라는 풀무에서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기도. 주님, 비천할 때도 풍부할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 그리스도의 증인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언이란 어떤 사건에 대하여 목격했거나 경험한 진실을 소송 과정에서 진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 가르치신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들려주신 다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증인이라는 말 안에는 순교자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있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은 핍박에 의한 죽음도 감당해야 하는 증인임을 말해줍니다. 증인과 그리스도인은 뜻이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증인이어야 하고 증인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증인의 증언은 어떤 사건의 진상, 사실, 실상에 대해 한쪽이 거짓말을 할 때 목격했거나 경험하여 알고 있는 진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증인이 되라는 것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꼭 증인이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밝힐 수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하시려는 우리를 위한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과 그 진실에 대적하는 거짓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 누가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앞으로 몇 회에 걸쳐 함께 밝혀 나가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기도. 주님,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시며 유일한 신이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증인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가 높은 공중에서 내려다본 그림이라는 뜻의 조감도를 그리듯이 성경에 대한 조감도를 가져야만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늘에 하나님 성산에서 있었던 사단의 반역 사건으로부터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거쳐 세상의 종말까지 큰 틀의 조감도를 마음속에 그려두어야 합니다.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찬양할 신부와도 같고 친구와도 같은 상속자 아들을 찾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아 세우시는 수단과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영의 세계에서 창조주와 반역한 피조물 사이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의 진상 곧 진리를 증언함으로써 사단의 악함을 통해 하나님의 지존하심을 골수에 새겨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하나님의 수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 너희를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하셨다고 하셨으며, 증인으로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유일한 신이심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통해 사단이 왜 불의한 자인지, 또 하나님께서 불의한 사단을 어떻게 단죄하시는지를 증명하게 함으로써 유일신 되시는 하나님의 지존하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시려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23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에 대한 조감도를 갖게 하옵시고 저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신 목적을 항상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진실과 거짓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라고 번역된 알레데이아라는 말의 본질적인 뜻은 어떤 사건의 진상, 곧 진실을 의미합니다. 진리라는 말은 참된 이치라는 단순한 사전적 의미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그 분야에 맞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쓰인 진리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거짓의 상대적인 말로서 우리말 진실이나 어떤 사건의 진상이라는 말이 그 의미를 훨씬 더 정확하게 나타내 줍니다. 믿음으로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 그리스도께서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이유는 속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거짓말 굴레에서 풀어 자유케 하기 위함입니다. 마귀의 제1의 거짓말은 누구나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같은 존재, 곧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짓말입니다. 이 마귀의 거짓말대로 수많은 종교들과 우상들이 만들어졌고 그 종교의 우두머리 격인 거짓 신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거짓 신들을 추종하고 길흉 화복을 물으며 경배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곧 그리스도의 증인이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행한 대로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 여호와 하나님 외에 어떤 이름의 신이라도 모두 거짓 신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권능을 받아 먼저 자신 안에 숨어있는 탐심의 우상부터 실체를 드러내 끌어내기 시작하면 약속대로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엘리야처럼 사용하실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제 안에 머뭇거리는 마음을 제하여 주옵시고 거짓 신을 멸하여 하나님을 증명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죄와 의와 심판을 드러내라, 이러한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통치를 받는 영적인 사람은 도덕을 아우르지만 윤리적인 삶이 목표인 사람은 영적인 삶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가거나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길을 가는 두 가지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탐심이라는 죄를 짓는 성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사단의 속임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죄인이 된 모든 사람은 사람의 죄값을 대신해 형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의 구원을 받고 성도로서 자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진리의 복음을 듣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청년의 신앙을 갖는 사람과 아이의 신앙에 머무르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청년의 신앙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 이기는 성도는 의의 면류관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어린 아이의 신앙에 머무르는 성도는 쭉정이가 되어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바로 진리로서 사단의 거짓말을 깨뜨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는 것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성령과 함께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부르고 성도가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고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은 성도에게 임하셔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세상에 드러내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제 안에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